저희 목회실이 MT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셨죠? 목사님께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신 결과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MT의 과정 속에서 MT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감동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약간은 생뚱맞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 사람의 간구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몸에 좀 무리가 왔습니다. 다들 나이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왔는데 허리가 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딱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상에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놀았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굉장한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실 수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용기를 가지고 구하고 간구하자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깨트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경험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을 여러분 우리가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옆 분에게 좀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화장을 하고 왔나 어떤지 모르지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깨트립시다. 나의 의를 깨트립시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죠. 겉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죄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의 그 논쟁이 마무리된 뒤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한 지역으로 가세요. 그 지역이 어디냐?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로라는 지역이 기억이 나시나요? 두로는 갈릴리로부터 약 40km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는 지역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도움을 받았던, 백향목과 목수를 도움받았던 그 나라예요. 즉 이방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죄되게 하고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어디로 가셨냐면요, 바로 두로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항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의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의도는 이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사역을 마치신 뒤에 이방 지역인 두로, 즉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이 없는 두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두로라는 지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뒤에 그 말씀에 합당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우리 공관복음서에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인내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두로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두로로 간 예수님이 더럽혀지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두로 지방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 지역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방인 두로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귀신이 쫓겨나기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겨나기를 간구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이 여인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함께 읽을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첫 번째 헬라인이요, 두 번째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그 당시에 시리아와 페니키아라는 그 지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바알신과 아스타로스를 숭배하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비옥한 토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이 아니라 바로 어느 정도의 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헬라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 시대의 문화는 헬라 문화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 문화라는 것은, 헬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지식적으로도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상층 이상 되는 어느 정도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인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런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여인의 딸이 어떤 병에 걸렸죠?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외적으로는 풍성했고 외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운 존재였지만 바로 딸의 귀신 들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경험하실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것은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로베니 여인에게 있어서 이 딸의 아픔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환경, 그리고 능력,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아마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그 딸은 치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외적인 것, 그녀가 가지고 있는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외적인 것으로는 실질적인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었던, 그녀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칵테일 효과라고 혹시 아십니까? 칵테일 효과라는 것은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두 사람의 대화가 더 똑똑하고 분명하게 들린다라는 이론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을 때 그 관심이 있는 것이 내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빠들은 잘 안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 우는 소리를 참 잘 들어요. 아빠들은 열심히 자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울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시죠? 다들 그런 경험이 없으신 거죠. 아기가 울면 엄마들은 바로 일어나서 아기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파서 내 속에서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딸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 딸이 치료받기를 원했던 이 여인은 아마 수십 가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 딸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수십 가지의 소리를 들었고 그 들린 소식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희망이 되지 않고 그에게 아무런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그 결과를 경험하자 그제서야 그는 들려오는 한 가지 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더라 라는 소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소리를 듣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자신의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를 의지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결정하자 그에게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이 한 10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 만나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만나줄 기회를 주세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했고, 예수님께 그의 시선과 관심을 맞췄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 별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오해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왠지 유대인들보다 좀 낮은 존재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조금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왠지 조금 더 천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나 거기서 거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그냥 동일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트로스이 있는 그 지역의 부유한 지역, 발전된 문화 속에 살았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살았던 여인이 바로 예수라는 저 유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 한 사람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믿었던 바알과 아스토라스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시선과 그리고 비난과 어려움들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유일한 소망,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한 사람,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손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의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것을 놓아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 나의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내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한 겁니다.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변의 시선, 주변의 비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이 여인의 간절함이 바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거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들에 나를 붙잡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러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이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인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정말 아마 울부짖는 간구였겠죠.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기 자녀에게 있는,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기를 유일한 소망으로 믿었던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그 뒤에 다가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며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죽음을 이미 경험하고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을 막으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야 했을까요? 당연히 착한 종아, 내 딸이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세요. 개. 당시 이스라엘 유대 전통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한 조롱은 좀 그렇죠. 이러한 천한, 이러한 정말로 충격적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다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딸 아이를 치료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겸손과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저한 겸손과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철저한 겸손과 간절함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굴에 응답하시죠. 2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귀신이 30절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2024년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겸손과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간구가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 속에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있었던 논쟁과 연결되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외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하찮은 존재였고, 이 여인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절대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외적인 것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온전한 딸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회복해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여인에게 딸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매우 관념적인 어떤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증거입니다. 어쩔 때 보여질까요?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이 막혔고 외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을 때, 외적인 모든 것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진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침노하는 믿음. 우리 앞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낙원교회 안에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2024년 이제 몇 가지의 표어와 새롭게 됨과 그것들이 발표될 때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좀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일하심을 믿는 간절함과
믿음을 통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침범할 수 있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라는 것은 싸우는 거죠. 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차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낙원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